할렐루야, 김지훈 전도사님입니다. 친구들 잘 지냈지요? 주중에 눈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더 추워졌어요. 이런 날씨일수록 우리가 몸이 움츠러들기 마련인데 사실 이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몸을 활짝 펴고 더 활동적이 되어야 된다고 해요. 이래야 추위를 이기고 면역력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주일이잖아요. 우리 몸을 한번 펴볼까요, 친구들? 자, 기지개 한번 펴봅시다. 자, 기지개. 자, 한 번 더. 자, 앞에 사람 조물조물조물. 자,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온 마음과 몸을 활짝 하나님께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같이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시.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시.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나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드림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큰 축복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정치, 경제 이 모든 상황이 우리를 위축되고 무너지게 합니다. 코로나 확산이 반복되는 상황을 주님의 주권으로 끊어주세요. 이 상황이 끝나기만을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고 부흥되게 하시고 성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욥이 고난을 받았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복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욥처럼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읽은 본문 말씀으로 욥이 고난을 받았어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았어요. 지금도 우리가 저번 주에 무엇에 대해서 배웠었죠? 무엇? 바로 인생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사람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었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삶, 이것이 인생이다, 사람의 삶이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기 원하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떠오르는 느낌들이 뭐가 있을까요? 실패, 좌절, 절망 뭐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나눠보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자, 고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마주하는 어려움들,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오늘날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코로나죠. 이 코로나가 오게 된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코로나를 겪게 된 이유. 왜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야 하는 것일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중국의 조작이다, 중국의 음모다, 중국이 죄를 지어서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해야 돼서다,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게 된 것입니다.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님도 잘 알지 못해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친구들 보세요.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고난을 우리 친구들이 지금 겪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움, 이 고난들을 겪고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기 원하는데, 우리가 이 고난을 생각을 해볼 때 빼놓지 말고 알아보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욥. 이러면 안 돼요, 친구들. 사람 이름이에요. 욥. 자, 이 욥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살았을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이 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기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이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전사님 만화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욥이 살았던 이 우스라는 땅, 오늘날에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라고 해요. 자, 그렇지만 우스에서 살았던 이 욥이 어떤 사람이었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엄청난 부자였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재물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뭐라 말씀하시냐? 그래? 그러면 한번 시험해 보아라. 그렇지만 그의 몸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벌어진 일들은 엄청난 일들이었습니다. 욥의 종들이 막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식들을 들고. 어떤 소식들이었냐? 주인님, 주인님의 종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만 겨우 살아서 도망쳐 왔습니다. 또 주인님의 가축들이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려와 모두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또 주인님의 자녀들이 갑자기 집이 무너져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이 나쁜 일들이 갑자기 연달아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욥은 어떻게 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사탄이 이제는 2차전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요. 하나님이 이번엔 진짜입니다. 욥의 몸에 병을 들게 한다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리 없다. 시험해 보아라. 그렇지만 그를 죽게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욥의 몸에는 악성 종기들이 막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가려운지 기와장으로 돌로 막 자신의 몸을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옆에서 지켜본 욥의 아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욥,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욥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욥의 3명의 친구였어요. 자, 욥의 3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보니까 그 상황이, 그 처지가 너무나 심하고 안타까워서 도저히 말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어떤 모습이었냐?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욥의 3명의 친구가 찾아왔지만 도저히 말을 걸 수가 없어서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얼마 동안? 7일 동안. 자, 이렇게 7일이 지나고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부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은 사탄이 나타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는 정직한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한다. 사탄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신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이 욥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어요. 사탄은 사람들을 보내 욥의 가축들을 훔치게 했고 욥의 자녀들도 죽게 했어요. 하루 만에 욥은 자녀와 재산을 모두 잃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따랐어요. 사탄이 또 하나님 앞에서 말했어요. 욥이 병에 걸리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욥을 병에 걸리게 하도록 허락하셨지만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제 욥의 몸은 온통 종기로 뒤덮였어요. 욥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어요. 아직도 하나님을 믿나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그러자 욥은 어리석은 말이요.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그를 찾아왔어요.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이렇게 말했어요. 욥, 하나님께 순종하게. 죄를 그만 짓고 옳은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자네가 잃은 모든 것들을 되돌려 주실 거네. 욥이 대답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네. 욥은 누군가 자기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겪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해답을 알고 싶었어요. 마침내 엘리후라는 사람이 찾아와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로우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을 만들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바다가 넘치지 못하도록 멈추게 한 사람이 너냐? 해가 언제 뜰지 눈이 언제 내릴지 네가 정했느냐? 네가 하늘에 별을 두었느냐? 네가 독수리에게 언제 하늘로 날아오를지 명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주권자시며 선하시다는 것을 욥이 깨닫게 하셨어요. 욥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요. 욥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은 욥이 잃었던 모든 것을 그보다 더 많이 되돌려 주셨어요. 욥은 자녀를 10명이나 낳았고 140년을 더 살았어요. 그는 오래오래 살면서 손자와 증손자들이 태어나는 것까지 보았답니다. 고통받던 욥은 하나님 앞에서
대신 말해줄 중재자를 원했어요. 욥의 이야기는 죄 없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주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재자세요.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이 땅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세요.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욥이 자신의 삶 가운데 닥친 고난들로 인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고민이냐? 도대체 내게 왜 이런 고난이 닥친 걸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들이 닥친 걸까? 그런데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해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어려움들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자, 근데 욥의 옆에 누가 있었죠? 욥의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이걸 듣고서 이제 욥에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욥의 세 친구가 얘기한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먼저 첫째.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 둘째, 고난을 받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셋째, 그래서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친구들, 이 말들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자,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욥의 경우에는 어떠냐? 이 모든 말들이 틀린 말이에요. 왜일까요? 욥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욥기 맨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욥기 1장 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기의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죄가 없는 자다. 자, 근데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욥, 자네가 이런 고난들을 당하는 것은 자네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야. 욥, 회개하시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욥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그런 게 아닌데 답답할까요? 아닐까요? 답답하겠죠. 자, 그런 욥에게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새로 등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후.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욥의 세 친구와는 다르게 욥의 편에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뭐냐? 고난이란 성숙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 위해, 당신을 훈련시키기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엘리후의 말도 고난에 대해서 온전하게 설명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자,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그곳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도 있었니? 너 구름이 얼마나 있는지 세어볼 수 있니?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들을 욥에게 70개 정도를 퍼부으십니다. 자, 친구들,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욥은 분명히 고난이 왜 자신에게 닥쳤는지를 알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답해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런 질문들을 퍼부으시는 거예요. 내가 창조할 때 너 있었니? 구름 세워볼 수 있니? 자, 하나님께서 이 질문들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들을 통해서 하고 싶으셨던 얘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냐? 너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니? 이해할 수 있니? 이러한 것들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너가 어떻게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니?
고난이 왜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모든 것들 다 알고 있단다. 이 모든 것들이 내 손안에 있단다. 고난도 마찬가지란다. 욥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친구들, 우리도 욥과 같이 오늘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코로나가 왜 우리에게 닥쳐왔는지를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합니다. 친구들, 그러나 우리가 배웠죠. 고난의 이유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코로나가 왜 우리에게 닥쳐왔는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능력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친구들, 아직도 우리가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코로나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참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마칠게요.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삶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삶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눈 감고 기도손. 이 세상을 지으시고 능력이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어야 하지만 또한 우리의 삶은 욥과 같이 고난이 계속되는 삶이기도 합니다. 삶 가운데 마주치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왜 고난이 찾아왔는지 이해하지 못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시고 내가 겪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고난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어딜 가든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귀한 예물 드림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서 만나요. 잘 지내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사랑해.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의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렵지만 우리 친구들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과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우리 친구들도 힘들겠지만 다른 친구들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에게 힘내라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밑에 댓글에다가 다른 친구들을 향해서 친구야 힘내, 초등부 힘내, 이렇게 힘내, 이름하여 힘내 챌린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많은 댓글 남겨줄 수 있죠, 친구들? 우리 친구들 힘내시기 바래요. 자, 이제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1월 10일 초등부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우리 삶 가운데는 어려움과 고난들이 계속되겠지만, 힘든 상황들이 아직도 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힘내시기 바래요. 알겠죠? 친구들 화이팅!